이제 신약 개론 3주차 5번째 강의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맞습니다. 첫 주, 두 주가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셨죠. 어떻게 여러분 한 두 주 신약 개론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던가요? 평소에 본인이 알고 계셨던 것과는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또 진행되어져 왔었고,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개론과 관계되는 아주 직접적인 부분들 이제 좀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에서 들었던 그 강의들의 내용도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 하나의 통시적인 관점,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즐겼습니다. 따로따로 성경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또 구약과 신약이 또 아주 이렇게 예리하게 쪼개어져서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큰 테두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 차지하는 그 독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두 주 전에 잠깐 제가 2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보낸 공지에서 짧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약, 새로운 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테스트먼트, 카버넌트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의미이죠. 왜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왜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으셔야만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을 읽을 때에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또 성육신하기 이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인간들을 다루어 나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어떤 반대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속에 이미 은혜가 담겨져 있고 은혜 아래 산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를 향하신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죠. 자, 손뼉이 마주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한 손으로는 아무리 흔들어도 손뼉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려면 하다못해 내 짝이라 내 얼굴이라도 쳐야만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흔들어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신약입니다. 이렇게 부딪힐 때에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만났을 때에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의미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언약,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언약은 반드시 상반간에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약속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약속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군가? 약속의 주체는 누군가? 약속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구원해 나가시는 그 언약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이 약속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에 어떤 경우 부모와 자식들 간의 약속을 맺을 때에 야, 너 이거 잘하면은 아빠가 어떻게 해주겠다. 뭐 자녀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혹은 요즘으로 아이들은 뭐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게 스마트폰이나 뭐 PC 계통이겠죠. 이런 것들을 네가 어떤 일들을 잘 했을 때 약속대로 했을 때 아빠가 해주겠다. 약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주어지 보상. 대가라고 그렇게 하죠.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했을 경우에 한쪽에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상이 아니라 뭘 주어집니까? 대가를 치르게 되죠. 대가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지 못하면은 집에서 인터넷 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씩 줄이겠다 뭐 이런 것 예를 든다면은 그런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은 이 약속은 그런 보상도 혹은 그런 조건도 대가도 없겠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실 때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이거 지키고 또 너가 좀 우울하거나 좀 세상 사는 게 힘들 때는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약 결혼 공부를 하고 혹은 또 구약 결혼이나 혼인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는 how,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종도 내 관점에서 하는 순종이 있고 상대방 관점에서 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해드리는 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하나님 요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시거나 또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바람을 가질 때에
자녀 입장입니까? 아니면 부모 입장입니까? 그렇죠. 뭐 요즘은 눈높이,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라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유행합니다만, 예전에 유행했었습니다만은, 자녀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자녀의 이해의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목적은 자녀의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수준이겠죠. 자녀가 어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보다 오랜 세월을 먼저 살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자녀가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예? 못 알아주지요. 엄마는 우리를 몰라. 뭐 아빠는 우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 뭐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놈들아, 네가 나중에 애비가 한번 돼봐라. 부모가 한번 돼봐야지 네 심정을 이해할 거다. 저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노릇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는 왜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이 지금은 이해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자, 세월이 흘러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남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남기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건면하고 사랑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다 담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데 그것이 어떤 강압적이고 어떤 강제적이고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약속 이행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 사랑이라는 관계성에서 순종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맹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이야.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실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는 순종 원하실까요? 글쎄요 라고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자, 조금 전에 드린 질문, 순종과 굴종 혹은 명종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사랑으로 이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코 순종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맹종이나 굴종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신 분이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은 절반 정도의 분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약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배우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내가 잘 알고 하나님 그분과 좀 더 소통하기를 원한다. 참 좋은, 너무 저는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나를 향하여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은 사랑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다.
연애 편지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어떻게 성경이 다가오겠습니까? 너무 즐겁고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서 마치 뭔가 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수천 년 전의 사건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이걸 꼭 읽어야 된단 말인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몰라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뭐 또 교회에서 좀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또 몰라서도 안 될 것 같고, 이 도대체 이게 왜 이걸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수면제입니다. 펴는 순간 잠이 옵니다. 우스갯소리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봐라. 참 이런 불경스러운 처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정과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고통스러운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 신약 개론의 어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거치나시면서 단지 여러분들이 학점을 땄다, 이 학기에 학점을 취득했다, 또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소유 필요에 의해서 이 과목을 들음으로써 학점을 내가 취득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신약 개론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혹은 이제 기독교를 이제 막 아는 분이시든 상관없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오늘 개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언약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잘 읽어나가셔야 된다 하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보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혹은 그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것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 각박하기 짝이 없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하고 궁극적인 보정을 주는 것, guarantee 혹은 만족, satisfaction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난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 그 지난달보다 더 많은 수입 가져본들 뭐합니까? 그 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지요. 은행으로 나가야 될 거 다 나가야 되지요. 여러분들 꽤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그 구원의 확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을 테스터먼트라,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라고 부르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본질적인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 아니다면 영벌의 관계 속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그런 삶의 두 가지 선택, 이것이 오늘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읽어 나갈 때,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속에서 또 하나의 뚜렷한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 성경이 아주 정교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또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성경 27권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일 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경우에 뿐만 아니라 구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가 구약과 신약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하고 있다면,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 모세 오경에 관계되는 율법에 관계되는 부분들, 또 역사와 또 시로 이루어진 시가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신약은 이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신약의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소통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면, 또 한 가지의 큰 축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망, 그 소망 속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 흐름 외에 다른 흐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 성경을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계시록 66권의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이 현세의 삶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로 That's all, That's it. 그것뿐이야. 그 외에는 없어.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게 바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최초의 복음서 성경을 어떤 성경이 쓰여졌느냐, 사복음서 외에 원래 저자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원복음서가 있었다. 누가 요즘은 또 도마의 복음서라는 그 한때 나와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신다면 그만큼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성경을 통한 유산,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문학 작품 혹은 지혜로운 책, 명심보감이나 혹은 노노맹자나 이런 류의 책들하고는 다른 내 영혼을 이 책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양을 위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오로지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것도 이상하게 보이고 이것도 과학적인 사실하고 맞지 않고 도대체 요즘과 같은 이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이런 무슨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가 있단 말인가 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에 이 신약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끝납니다. 시작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 일관적인 그 맥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셔야 된다. 자, 이것이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신약을 나눌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성경 전체를 나눌 때에도 그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스토리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스토리. 우리가 아는 역사는 스토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글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his story, his story를 압축한 말입니다.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어의 히스토리가 가지는 그 의미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C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Anno Dominis, 우리 주님의 날에 AD라 하는 라틴어로 또 표기를 합니다. 좀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하지. 하나는 before Christ, Anno Dominis. 라틴어로 표기를 하고 AD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분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그걸 역사라고 BC와 AD를 지금 우리는 AD 2014년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BC와 AD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나열하는 것,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 뭐 1886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6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뭐 이런 거 나열해서 그걸 이해하는 것, 그것도 역사를 이해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역사가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가올 미래의 세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때 그것이 역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역사를 게쉘샤프트, 게만샤프트라는 두 가지 말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미국에 사시니까는 뭐 독립전쟁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남북전쟁이 여러분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죠? 노예해방이 여러분들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 그 팩트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non-fiction이라고 합니다. 허구가 아닌 그냥 지나온 사건으로서의 역사. 그게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남의 나라 미국에 와서 삽니다만은 남북전쟁이나 혹은 독립전쟁이나 혹은 노예해방이나 혹은 뭐 흑백 분리 정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민권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의 삶에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붙여본다면은 그 질문에 답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제가 3월
10일부터 미국 문화사를 한 주간 집중 강의를 합니다만은 문화사 잠깐 나옵니다. 휴스턴에 가서 문화사 강의를 합니다. 그 문화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도 그것이 영향력을 준다. 하물며 문화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억할 때에 성경은 크게 복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서신서라고 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들의 큰 묶음들과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복음은 역사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서신, 예언 이렇게 세 가지 하나의 다른 카테고리 속에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잘 아는 대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생애가 담겨져 있고 또 그 속에는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또 확산되고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그 믿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한 책들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지금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다. 근데 바울이 쓴 13권의 그 서신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 이르는 그 13권의 서신서의 그 스타일과 그 히브리서의 스타일을 살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럼 누가 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은 뭐냐? 저 입장은 이 히브리서를 그냥 바울 서신 속에 포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서신들과 일관적인 어떤 그 공통성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보아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외에는 만약에 한 사람을 더 굳이 들으라면 바나바가 이 편지를 썼다면 쓸 수 있었을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추정만 하는 것이지 근거는 없는 이야기고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포함이 된다면 14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쓴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 유다라든지 요한이 1, 2, 3서를 쓴 편지 이 편지는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이름이 붙었죠. 야고보가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신서 안에서 그냥 공동서신이다 혹은 일반 서신이다라는 구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7권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은 그 특징이 보내는 사람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이름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을 때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을 때 갈라디아서가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썼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나 혹은 후서가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을 때 고린도 전후서가 되었습니다. 혹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에게 혹은 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받는 사람들이 그 바울 서신에는 나타납니다. 일반 서신들 그 외에 바울 서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서신들은 보내는 사람이 기록했다 하는 그
편지의 형식의 차이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히브리서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사람 혹은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통된 특징에서 본다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또 추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는 이제 14권째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에 포함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뭐 모르는데 왜 시킵니까? 뭐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일단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자체로만 보아서는 누가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권 남았죠. 한 권, 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언이라고 불려지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그래서 17권의 많은 책들이 그 예언의 영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예언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 목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강렬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딱 한 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지요.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언이 딱 한 가지밖에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늘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온전하게 도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한 가지의 마지막 예언만 남아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 예언에 초점을 두고 성경이 기술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역사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은 자신을 복음, 굿뉴스, 자신을 굿뉴스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그 복음서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놓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27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지요. 27권,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시는 분들은 3927, 구약과 신약의 성경과서 처음 성경을 이제 이해하시는 분, 그렇게 언더스탠 하시면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3927, 그럼 66권이죠. 그런데 이 27권의 성경 중에서 복음서는 권수로 치면 4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7권에 4권이면 퍼센테이지로 치면 10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10몇 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으로 친다면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양으로 친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45%를 차지하고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것은 복음서의 내용들이고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신약 개론을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신약은 또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테스타먼트, 언약이라는 관점, 카버넌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언약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고 우리에게 야 너희들 욕 좀 봐라. 너 이거 한번 안 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 맺으시기를 절기하셨다. 그 언약적 관점에서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건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구나, 이건 모세의 이야기구나, 뭐 이건 뭐 베드로의 이야기구나, 이건 바울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이야기구나.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찬송가 중에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저 까다롭게 하는 그냥 대충 온라인 수업에 그냥 대충 들으면 될 건데 이걸 또 출석을 체크를 하라나 또 강의를 요약을 하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하면서 메모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깨우침을 저는 성령께서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과목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딱 남는 것 교리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남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약 개론의 전반적인 내용, 그래서 성경을 복음서와 또 역사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 그러나 이 복음은 역사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큰 뭉탱이 또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것이 서신서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삶이라, 체험이라, 그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들여야 하는가를 체험적으로 기록한, 그리고 그것을 건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다른 사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그 믿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범위 안에 이 서신서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성경의 핵심이 이 신약 속에 담겨져 있다. 이 세 가지 핵심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 이제 6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개론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신약의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각 파트에서 핵심적인 부분, 신약의 핵심이 뭔가,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이 몇 개의 카테고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들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이제 강의가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4주차 강의겠지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루어왔던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분해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런 세부적인 또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론 시간의 제약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려고 하면 이 동영상 짧은 3-40분 시간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개론이니까 개괄적인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또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강의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